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늘 다니엘서를 볼 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음, 그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제가 이제 항상 율법을 지켜라, 지킨다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이게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율법이 10계명이 아니고 제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오경.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드렸을 때 이거 모세오경 전체를 어떻게 다 순종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그냥 지킨다를 순종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것은 다른 거예요. 지킨다는 음,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영어로는 이제 그 지킨다는 말이 keep이에요. keep 지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창세기 아니 2장 15절에 지킨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로 보여드릴게요. 차, 창세기 1장 아니 2장 15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때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말 나옵니다. The Lord God put the man in the Garden of Eden to dress it and to keep it.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지킨다는 말에 지키고 보호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경청한단 말이에요. 잘 듣는다. 그러면 지키고 책임지고 지키고 보초를 쓰고 잘 지켜보고 보호하고 목숨을 살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또 이제 observe가 잘 지켜본다는 거죠 또 그리고 지키고 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기억 속에 소중히 여기고 근데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없습니다. 네, obey라는 뜻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까지 지킨다를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성경 어디도 지킨다는 말을 순종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지킨다는 말을 당연히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요한복음 4장 15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율법을 지켜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순종하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 해보겠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이걸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회나 그리고 우리 안식 복음 기회 안식일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 20 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순종하게 하라라고 우리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리들과 가르침들을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순종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안식일날 교회로 오게 하고 이걸 먹지 못하게 하고 이걸 하지 않고 저걸 하고 이게 행동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킨다는 순종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킨다,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연구한다. 그리고 지켜보고 보호하고 뭐 이런저런 뜻이에요.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중 가서 이제 그 if I believe it's First John 4:20. 한번 보겠습니다만. First John 4:20.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아닌데. 몇 장이에요? 잠깐만요. If anyone says I love God. Off. First John 2:4이네요.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어? 아닌데? 뭐지?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2장 4절이요? 저기 잊어버리네요.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킨다.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래서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킨다를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도 지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걸 딱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킨다는 것은 예,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중하다 여기는 책은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셔두든지 아니면 계속 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신명기 17장 왕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7장 18절입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그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등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성경을 뺏겨 쓰게 하셨어요. 뭐 요한복음 1장을
베껴라. 그럼 열심히 뭐 썼죠. 근데 왕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예. 맨날 읽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읽으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예.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왕이 계속 율법을 읽고 또 읽으면 소중히 여기서 지키고 지킨다면 마음속에 새기려 노력한다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나아가서 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서를 계속 읽고 또 읽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를 아는 것은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 그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매일 읽는다면 우리가 필요한 경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입니다. 네.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그, 그 율법과의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율법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은 읽고라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것 중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그렇죠. 이제 그걸 율법 중에 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지키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라 하지 않으시고 지키라고 성경에 하셨다고 하면서 지키라는 것은 마음에 그걸 새기고 간직하는 거고 그다음에 순종은 행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어, 행함이 그러니까는 율법은 지키라고 했다. 순종이 아니다.
가 아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고, 그 다음에 순종은 행하는 거다. 근데 지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새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지금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마음속에 지키는 게 더 중요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바로 다음 게 그겁니다. 네, is nice. 네, 그럼 지키는 것은 이제 문 좀 닫아주세요, 사랑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성경 그 예레미야에서 그 이제 in that day 예레미야 3장 31장 33절에도 아니면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싶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장. 그리고 그 똑같은 구절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심으신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는 것은 그분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맨날 읽어야지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새겨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종은 뭐냐? 순종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순종은 그, 이제 obey Genesis 27 verse 8. 네. obey란 말은 보세요. 이게 이제 obey란 말입니다. 샤마. 잠깐 너무 빨리 가는데 여기 obey 그렇죠? obey란 말이에요. 27장 8절에 Now therefore my son obey my voice according to that which I command thee. 내 말을 들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순종으로 우리 생각하는 단어가 뭐세요? To hear, to listen to obey. 그러면 to hear 듣는다, to hear 듣는다, to hear 듣는다, to hear 듣는다. 그리고 to understand, to 이해된다, to hear, to listen, give heed. 예. To listen to obey, to be obedient.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순종이 우리는 행동으로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보는데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행동도 행동이지만 행동 전에 진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기 목사님,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지키다, 순종하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네,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샤말입니다. 샤말 네, 네. 지킨다. 그리고 그 그 그 순종, 오베이. 종은 사마예요. 사마. 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뭐 한다? 우리는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보는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듣는 자세가. 네, 그럼 듣는 자세가 바뀌면 뭐가 나온다?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 때 여기에 집중을 해요. 행동에.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매일 읽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중 가서 보는 자세가 바뀌어요.
바뀐다. 음, 우리는 이제 듣는 거죠. 조금 더 듣는다. 좀 더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와 닿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거의 그러니까 구약에 거의 다 순종이라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이 단어입니다. 사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몇 번 나오는지 나와요. obey my voice, 사마. 예, 구약에서 1165번 나옵니다. 1165번. 이게 거의 이제 많은 경우 듣는다로 나와요. hear us, 예, heard, God heard, hearkened, God hear, um, Sarah heard. 다 듣는다로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냐 이것입니다. 나중 가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율법 전체를 우리가 이제 그 뭐라 할까 지켜야 돼요. 지켜 지켜야 한다. 오케이. 무슨 뜻이냐면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들게 한다니까는 샤말이죠. 그렇죠. 샤말 음, 모세오경을 우리가 전체 지켜야 한다. 다 읽고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성경이 말하는 순종, 샤마, 사마 듣게 되는 좀 더 집중해서 듣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나중 가서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 그렇죠? 이제 행동 나온다 이건데 저는 이제 그러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지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차이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과 순종해야 될 부분,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 오케이?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몇- 어떤 부분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럼 제가 이제 그 모세오경에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네 개의 법. 첫 번째는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뭐 이걸 하면 이런 범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걸 하면 저거고 뭐 이걸 훔치면 이렇게 되고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적용하는 법이죠. 뭐 시민법이라고 하죠. 시민법. 그리고 나머지 다음은 또 이제 그 뭐라 할까 그 health laws.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가- 건강법, 건강법 보건법인가요? 보건법, 네, 보건법. 그게 이제 이거는 뭐, 이- 건강 건강에서. 건강에 대하고 뭐 이제 뭐 누가 이런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 중심으로 있는 법들이에요. 사람 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성소법이에요. 성소법. 그럼 이거는 이제 성소에 대한 법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사. 그리고 이제 그 절기들. 그리고 네 번 마지막이 이제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의 관계. 오케이? 근데 이제 법마다, 법마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범위. 무슨 뜻이냐면,
한국 법은 미국에서 적용이 안 돼요.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만 돼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 법은 미국에서 이게 한계가 있고 미국을 나가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의 민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있는 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있으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에 있던 이스라엘 정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이 범위는 지역과 시간, 시간이란 범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순종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한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건 읽어봐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법만큼 진짜 정의로운 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 그러니까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법을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미국 법이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많은 경우 강자를 더 도와주는 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재 정치 같은 것들 같은 데 보면 예, 약자를 그러니까 법은 강자를 더 선호하고 강자들이 약자를 어떻게 더 말아먹냐 이거를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법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다 그때 시대 다른 나라 법들과 다르게 약자들을 보호해줬어요. 여자들과 그리고 뭐 종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도와주는 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그 법을 우리가 읽고 뚫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민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이제 성소법이 있죠. 성소법의 법일은 시간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성소법은 끝났어요. 네. 하지만 더 이상 순종하면 안 돼요. 왜냐? 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오신 걸로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해야 한다. 왜? 왜 지켜야죠? 예수님의 용서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게 도와주니까. 예, 시간적 제한이 있는 법인데 예, 더 이상 순종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복원법은 복원법은 시간적인 제한도 없다. 그리고 지역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건강을 안 챙겨야 될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한국을 가도 잠을 제대로 자야 되고 그리고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우리가 미국에 가도 미국에 살아서 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게 몸에 안 좋은 거는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뭐 아프리카에 가도 돼지고기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돼지고기는 우리에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의 몸이 이런 이상 예, 보건법은 시간적인 제한도 지역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하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이제 10계명입니다. 영어로는 moral law. 이거는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이 지역적인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의 살인을 허용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한, 지역적인 제한이 뭐다? 없다. 그러면 아직 영원히 어딜 가도 순종해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민법은 시, 그 지역과 시간의 그 제한 때문에 제한을 받아요. 더 이상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고 하지만 지켜야 합니다. 읽어봐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서법은 시간적인 제한으로 끝이 났습니다. 순종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켜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 그리고 사역을 이해하게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복음법은 시간적인 제한도 지역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시간과 지역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성소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법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성소법도 그리고 민법도 뭐 할 수 없었다?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성소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법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건법,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나올 건데요. 성서법하고 보건법을 지켰지. 아니요, 네, 아직. 그러니까 위에서 민법도 지켰다 그랬지. 민법을 지켰죠. 뭐냐면 지켰다는 말이 다니엘은 성소와 이스라엘의 그 국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아, 왜냐면 다니엘은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했고, 그렇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제목은 이스, 유다의 유다의 뭐지? 재건을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율법과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민법과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다시 일어나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를 순종했냐면 복음법과 복음법과
그리고 10계명은 뭐였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1장에서 목숨을 걸고 예, 음식물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에 그리고 3장 그리고 6장에서 목숨을 걸고 예,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합니다. Very nice, very nice. 네, very nice.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켜야 한다는 거하고, 지키다 하고 그 한국말로 표현하시는 게 좀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글을 찾아봤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 할 때 그 지켜야 한다는 거를 목사님은 영어로 그 말할 때 keep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Keep?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지키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안식을 요새 지켜? 그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못 지켜 할 때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말씀 들으면서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혼동한 건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켜야 한다는 거는 그 목사님이 표현할 때 그게 영어로 keep이면 지키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켜야 한다고 계속 거기 쓰셨는데 그거는 행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순종도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키다, 예, 킵이나 그다음에 가드, 뭐 보디가드 할 때 가드 있잖아요. 그 그렇죠. 가드가 디펜드, 뭐 재산이나 이익 안전을 잃거나 외부로부터 침범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는다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을드는 어떤 길목이나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여 감시하다 이런 뜻도 있고 킵은 약속이나 법, 예의, 규정 등을 어기지 않고 잘 따른다. 예, 어떤 상태나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메인테인 이렇게 그 한국 말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계속 집사님, 제가 혼동이 돼서 지키다라고 말씀을 이제 집사님, 킵이라고 생각하시고 표현하는 거라면 지키다라고 거기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사님 이제 예, 그게 이제 한국말은 사실 이게 지켜야 되면 행동을 나타내는 거고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거는 법이 있지만 민법 같은 게 그게 어길 때는 그 행동으로 우리가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 스피드 운전할 때 그 스피드로 티켓 떼면 그게 법이 있는데 얼마 이상 이 지역은 지나가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어길 때 행동으로 할 때 그게 법에 걸리듯이 예. 저는 자꾸 그게 말씀 듣는데 혼동이 돼서 네, 집사님 근데요, 집사님 이게요. 그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를 볼 때요. 그 성경이 각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 단어를 쓰냐를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지키다 뭐 스피드 리밋에서 지키다 영어로도 사실 keeping the speed limit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걸 순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요즘의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그러면 성경에 봤을 때 순종과 지킴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는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봤을 때 성경이 어떻게 단어를 쓰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지켜야 된다는 걸 영어로 keep이라고 생각하셔서 표현하신 거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거와 순종의 차이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영어에서도 여쭤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요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keeping the speed limit 하면
그,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말은 영어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오늘날 우리가 그 단어를 어떻게 쓰냐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네. 말을 할 때 지킴과 순종을 나누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케이. 예, 킵한다고 마음속에. 알겠습니다. 읽고 킵하고 왜냐면 우리가 지키고. 오늘날 쓰는 단어를 가져가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 영어로는 sin이랑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죄. 네. 이 죄가 영어로는 sin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이 sin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가 또 있냐면 라즈. cri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rime. 네. 클라이미트. 네. 네. 범죄. 그렇죠? 근데 네. 한국말로는 죄가 그냥 죄예요. 뭐 요즘에 범죄라고 뭐 앞에 붙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했을 때 그거를 sinner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criminal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crime. 그렇죠? 네네.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죄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로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 이게 죄를 썼을 때 이 성경에 말하는 그러니까 죄와 범죄를 우리가 따로 이해를 못 해요. 네.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될 때,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될 때 네. 우리가 범죄를 짓지 않았으면 뭐를 회개해야 되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본의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를 제대로 죄랑 이 sin하고 crime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우리 성경 자체에서 죄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게 범죄가 아니더라도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냐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이 keeping과 obedience 그리고 나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킨다는 말도 사실 성경에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한 드리긴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Exodus 20 verse 8을 보면 그러니까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라는 그러니까 keep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네. 없어요. keep이란 말이 없어요. shamar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Remember Sabbath day holy. 근데 이게 한국말로 성경에 번역되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도 십계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네. 그거는 그냥 그 keep이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걸 거룩하다는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뭐라고 써 있냐. 왜냐면 요즘에 그 베들레헴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때문에 성경 보실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걸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keep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그건 그냥 그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제대로 번역한다면 보시겠지만 remember the Sabbath day holy 이거 이 네 가지예요. 네. remember Sabbath Remember? day holy. 그건 오케이. 안식이 거룩하다는 걸 거룩하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냐, 어떻게 그냥 써있냐 이걸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이게 우리가 뭐 여기서 이 keep이란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뜻이 확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안식일을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습니다. 제대로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응.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경험 보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음식물을 따진 이유가 그 복원법은 뭐다? 제한이 없고 시간적 제한, 지역적 제한이 없고 그리고 3장 6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걸 봤을 때 그 십계명은 제한적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지막 사는 우리도 성소법, 민법은 순종하면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복음법과 십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요, 네, 목사님, 그 죄, 두 번째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할 때 sin하고 죄하고 crime하고 크라임 범죄는 그 범죄를 저질렀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범죄의 크라임하고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 그것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할 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는 그럼 그 크라임 말고 죄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를 아예 그거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그거조차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죄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 말하는 죄는 네. 하나님의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불신이 범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예.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 거죠. 아, 오케이. 예. 그럼 제가 이제 제가 급하게 제가 몇 마디만 더 드리고 그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어제 이제 제가 이 레이기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내위고요. 오늘 지금 491 그거 아직 못 나갔어요. 490일 어제 했어요. 어제 한 게 490일이었어요. 음, 네. 어제 그 이제 레위기랑 합쳐서 그 희년과 연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낼까 하는데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단, 교파들과 얘기할 때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을 우리 교회 교리들을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랑 뭐 다른 생각 갖고 있고 다른 교리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성경을 얘기하기 힘든 이유가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한 이유가 이 교리들은 가르침들은 음, 동의하기가 힘들고 동의하기가 힘들고 기적들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기적들이 요즘에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걸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언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 예언들을 제대로 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예언과 역사를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으로서 잠깐 저랑 함께 생각해 보시는데 성경으로서
뭐가 더 힘들까요? 기적을 주장하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예언을 주장하는 게 더 힘들까요? 기적. 왜 더 힘들죠, 그게?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정말 예언은 그게 역사하고 딱딱 여태껏 다 맞아 왔잖아요.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예언을 설명하기가 더 쉽죠. 저희가 설명하는 더 쉽죠. 근데 성경에 초점해서 예언을 주장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기적 같은 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쉬워요. 그냥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기록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언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 예언은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말할 때 몇 천 년 후에, 몇 백 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정확히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몇 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소설로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테스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를 내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언을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는 미래가 없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과 마차 타는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완전 틀렸죠. 어떤 사람들은 개인 컴퓨터를 누가 사겠냐? 거기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망했죠. 그러니까 예언들은 그러니까 예언을 주장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을 했다가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에 힘이 있는 이유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은 역사와 비교해서 성경의 힘을 그러니까 밑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사람들이 기적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예, 안 믿는다.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예언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언같이 힘든 걸 해냈다면 성경이 이 몇 천 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언을 하고 딱 맞췄다. 그러면 성경의 이 힘은 굉장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예언을 하고 맞췄다면 그러면 기적도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음. 예언이 훨씬 더 힘든 거기 때문에 예언을 해서 맞힐 수 있다면 기적은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적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교리와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리들을 마음대로 만들고 가르침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정하고 저걸 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틀을 제대로 잡는다면 우리가 예언을 먼저 연구해서 설명을 해주면 진짜 와 성경은 굉장한 책이구나. 예언을 해서 정확하게 맞췄구나. 그러면 아 기적들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교리와 가르침의 이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이 있고 그리고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다 예언이고 그리고 풀무불에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뭐지? 그 사자굴에 살아나는 거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음식과 그 경배에 대한 이 가르침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진짜 왜 굳이 목숨을 걸을 필요까지 있나? 그냥 기도 이렇게 한번 뭐 안 하면 되지. 음식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얕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 돌아가서 이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진짜 있었겠냐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을. 근데 다니엘서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기적들도 있었겠구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구나. 다니엘이 사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가르침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적을 믿고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의 기반은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르침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거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뒷전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그러니까 우선으로 놓는 이유가 just in case. 예. 성경 애들이 성경 하나님 먼저 믿으려고 하다가 그걸 통해서 뒤 뭐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감동받고 우리가 힘을 얻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듣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저는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기에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으로 애들을 이제 encourage하고 그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나중 가서 왜 그 아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관심이 없나라는 이런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거를 우선하는 이유는 기적을 믿고 예언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예언을 밑받침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그분은 진짜 굉장한 걸 해내시는 분이다. 이런 걸 믿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그걸 하신 분이라면 기적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믿고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뭐 교리라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복음법과 십계명을 순종하는 아,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 되게 감사하게 들었고요. 이제 또 앞부분에서 지킨다와 순종하다를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소중히 하는 것이고, 매일 읽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 참, 이렇게 짐을 많이 가볍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어, 이, 이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설명과 이런 게 이제 되게 쉽게 와닿으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정말 지겹게 생각하고 정말 그냥 단지 전 장로교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그냥 읽었을 뿐이지 정말 소중히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만을 지키고 사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셨던 것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제 마음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러면 성경이 정말,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음, 되게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약을 보게 됐는데, 그 지킨다는 뜻이, 이제 막 정말 뭘 지켜야 된다, 이거를 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정말 소중히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소중히 여기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는 순종하는 삶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또 현실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이제 고민이 되는 지금 상황인데, 우선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추후에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이 참,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한 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음, 참 힘들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제 교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지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목회도 저도 이제 그래서 목회 그만둔 생각도 많이 해봤고 왜냐면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바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면서 이제 거의 제가 한 몇 년 후에 한 6년 정도 전에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되고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저 갑자기 이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키는 게 무엇이냐? 왜냐면 말 보니까 분명히 다르게 나와요. 예, 지켜 행하라는 말이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게 되고 하면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삶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를 변화하게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왕에 대한 그런 신명기 17장 18절 나오는 그 18절 20절 나오는 그 말씀
왕이 맨날 법을 읽으면 배우게 될 거다. 나는 그게 저는 참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시 이제 또 제가 율법을 계속 읽게 되고 성경 읽게 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왜냐면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왜냐면 하나님의 꿈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경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견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한다고 앉아 있으면 우리의 의견을 냅니다. 우리의 주장. 근데 성경이 진짜 뭐라고 써 있는지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지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그 우리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를 설득하는 거는 우리의 힘이 노력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16장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라. 죽어요, 둘 다. 둘 다 죽어가지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을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바라는 것은 그 형제들의 변화예요. 그렇죠? 변화. 그 형제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들을 바꿔서 그들의 삶의 종점이 천국이지 지옥이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기적을 부탁해요. 기적.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답을 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기적을 봐서 형제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참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운한 답이에요. 예? 아니 기적을 보면 바꿀 것 같은데 왜 말도 안 되는 어? 성경을 보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만하고 어? 실질적인 거를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 말하는 거죠. 근데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그 사람들이 진짜 와한 기적을 경험하면 변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예, 권함, 설득받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게? 우리의 삶의 설득은 말씀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설득을 받아야 돼요.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성경,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은 우리가 오늘 생각한 66권이 아니고 모세오경. 구약이었어요. 구약. 예, 모세오경이 포함된 구약이었어요. 구약. 그러면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하고 그냥 신약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면 살아나시다는 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예, 구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약을 여기 그러니까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약의 핵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신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신약의 핵심과 신약의 그 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봤을 때 우리 마음대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그냥 당연히 신약 전체를 신약과 구약을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한 얘기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게 보세요. 구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렇죠?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도 받고 구약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사랑해야 돼요. 구약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지켰을 때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성경이 뭐라고 됐는지 좀 우리가 제대로 보고 어, 신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었고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었기에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이 이해가 되고 구약이 이해되면 신약이 이해되는 이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모세오경을 집중하다 읽다 보면 구약이 이해가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딱딱 들어맞는 게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들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들이 드디어 성경을 이제 자기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책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으로 보시고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누가 어떤 이야기 책을 하나 한 줄 한 줄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 책이고 이야기 책은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야기 단위로 보는 거예요. yes. 그, 그 이야기는 창세기가 하나의 이야기고, 출애굽기가 하나의 이야기고, 레위기가 하나의 이야기고, 민수기가 하나의 이야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We don't have the website. 네. 그러면 우리가 한 이야기들 단위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의 핵심을 알게 되고 흐름에 따라가다가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You mean is it random? 300 장절 없는 acre? 성경을 찾으시고 장절 없는 성경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시다 보면 성경은 당연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그 책임처럼 우리가 등사본까지 만들 수는 없지만 시간인 만큼 우리가 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함으로써 성경의 흐름을 깨닫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그 뭐야 다니엘서를 풀이한 제가 이제 책을 옛날에 썼었는데 그 책을 이제 드디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서 음, 보실 수 있고 이제 뭐 굳이 이제 그 오르르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제가 대신 오르르 해드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엇이라 하냐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나머지는 다 뒷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순종을 하려고 하고 빨리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나 아이들이 급하면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배움이 없으면 적용을 못 해요. 근데 제가 부모로서 제 아이보다 조금 더 이 여유를 갖고 그 아이가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급하게 적용하고 급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배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여유 있게 보시고 그 흐름을 따라가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볼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의 깊이에 들어간 게 6년 전이잖아요. 그 우리 교인들이 많이 겪는 보통 문제들이 이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그 의무감, 부담감 때문에 신앙에 손해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결과, 내 행동 같은 걸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간직하다 보면 그 경지까지 가는데 너무 순정이나 결과를 먼저 바라보다 보면 실망하겠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은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이 빨리 자라고 빨리 배웠으면 하는데 빨리 배우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걷기 전에 기어야 돼요. 근데 너무 빨리 걸으면 애들이 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버리시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뭐 이런 뭐 집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이 그 양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천천히 가다 보시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네가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창세기 5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냥 계속 시달리지 말고 그냥 놔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이해하든 안 하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면 뭐 레위기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답답했지만 또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성경의 깨달으면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깨달으면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상상도 못한 깨달음을 얻는 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해하고 이거를 기대를 해요. 근데 성경의 진정한 깨달음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경험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인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를 그런 똑같은 거를 찾으려 노력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찾은 거 똑같은 걸 따라하려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깨달음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나를 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틀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성경 보신다면 성경이 너무나도 저보다 훨씬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틀을 잡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틀을 잡지 못하세요. 예. 왜냐면 틀을 잡을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적용과 실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올바른 깨달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일어나는 적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잠깐 연구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급한 마음을 우리의 행동과 실천과 이해가 아니라 그냥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급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용을 성경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가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